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개천을 많이 팔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서 포성이 멈추지 않고, 또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가자 그리고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알아보니 수단, 미얀마 곳곳에서 여러 가지 내전과 무력 충돌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은 그저 먼 나라만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고, 지금은 지구촌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전쟁을 겪고 있으면 또 사실 그 영향이 지금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거든요. 또 그 땅 가운데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루빨리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소식이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늘 깨어서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이 땅의 평화를 구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총성과 폭탄이 오가야지만 전쟁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전쟁이죠. 몇 년 전 많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얻었던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회사 안은 전쟁터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다. 이 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죠. 그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매일이 전쟁터죠. 건강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싸움을 싸우고 있고, 또 자녀의 문제들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하고, 또 관계의 얽매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 염려와 두려움, 또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내던져져 있어서 정말 매일 그런 전쟁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한 주간 인생이라고 하는 각자의 전쟁터를 지나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전쟁터를 지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한 담대히 다시 한번 전쟁터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전쟁은 우리에게 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이 전쟁을 누구의 힘으로 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에 그 전쟁을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데 누구의 힘으로 싸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방법으로 전쟁에 임하고 전쟁에서 싸우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열왕기하 3장은 모압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모압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모압 왕이 그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해마다 북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 근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사실 이렇게 감이 안 오잖아요. 양을 바친 것도 아니고 또 그 양의 털을 바쳤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 필요했는지 얼마만큼의 양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거를 제가 AI에게 오늘날로 환산해 달라라고 했더니 정확하게는 어렵지만 뭐 호주가 이제 양털을 많이 하니까 그곳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빗대어서 뭐 어떻게 팔고 뭐 하더니 계산을 하더니 이게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매년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수십억 원을 갖다 줘야 된다. 이거 얼마나 아까운 일이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모압의 배반이 외교적인 문제의 수준만이 아니라 왕권과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 되죠. 그러니까 모압은 북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모압을 북이스라엘은 어쨌든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열왕기하 3장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합이 죽자 이제 그 아합의 죽음이 도화선이 돼요. 모압은 아합의 죽음을 북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배반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새롭게 된 왕 여호람은 이 배반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압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야, 내가 모압을 치러 가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더 밑에 있는 에돔의 왕까지 요청해서 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함께 연합국을 만들어서 모압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전쟁 준비가 끝나요. 세 나라가 연합했고 충분한 군사를 모았고 전략도 세웠습니다. 세 왕은 방심하고 있는 모압을 기습하기로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모압인데 바로 그렇게 치지 않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에돔이 있는 데까지 남쪽까지 내려가서 밑에서부터 위로 기습해서 올라가는 그런 방법을 세워놓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전쟁을 시작하면서 기습하러 가기 위하여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7일 동안 그들은 에돔 광야를 따라서 행군하게 됩니다. 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한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에요.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적을 만나기도 전에 이 전쟁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왕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어요.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나서 문제에 봉착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돈을 찾고 경험을 찾고 이런저런 일들 다 해보고 나니 그래도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을 먼저 찾는 마음, 하나님 우선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엘리사를 찾아간 새 왕 앞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뭐냐? 1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물이 필요하니까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소재를 드릴 때 에돔 쪽으로부터 해서 물이 흘러와서 온 개천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합군이 모두가 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또 함께 데리고 간 말과 가축들도 목을 축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들까지도 그들 손에 붙여주세요. 아침 햇살에 물이 비치자 모압 군대는 그것을 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서로 싸워서 죽은 줄로 알고 방심하고 우리는 저들이 다 죽었으니 저들이 가지고 온 것만 챙기러 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오히려 그 군대로 인해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물도 주시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손쉽게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3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근데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개천을 파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광야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샘을 파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땅을 깊이 파서 그 밑에 있는 지하수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물을 파듯이 저 밑으로 계속해서 파서 그 밑에 있는 지하수를 찾아서 그 물을 얻어야 광야에서는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샘을 깊이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천은 다릅니다. 개천은 물이 흘러가는 길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길입니다. 광야에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서 사실 건기에는 거의 비도 내리지 않고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기에는 정말 많은 비가 갑자기 내려서 거기에 물이 흘러가는 길이 생기게 돼요. 그거를 와디라고 하는데 그렇게 물이 흘러가는 길에 물이 콸콸 넘쳐서 우기에는 성지순례 가다가 길이 막혀서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물길을 만드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개천을 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개천을 팔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개천에 물을 흘러가게 하게끔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천을 파봐야 힘만 들고 어렵기만 하지 물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샘을 파들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샘을 파야지 개천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물이 없으니 샘을 파는 것이 더 훨씬 상식적이죠. 조금이라도 물을 찾을 만한 가능성은 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샘은 사람이 팔 수 있죠. 그러나 개천에 물을 흘러가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샘을 파려고 해요.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자꾸만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샘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샘이 아니라 개천을 파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할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방법을 찾고 답을 찾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개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개천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개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가 흐르는 개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너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천을 파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람도 없고 비도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면서 얼마나 이상한 말씀입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개천을 파라 했으면 뭐 하늘에서 비라도 떨어질 만한 뭔가 징조라도 보여주셔야죠. 그런데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징조 없이 그저 너희가 해야 되는 개천을 파는 일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보이면 누구나 개천을 팔 수 있죠. 여기에 물이 있으니 여기부터 개천 파면 물이 흘러온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비가 오니까 저쪽에서부터 비가 올 테니 그 비를 가둘 수 있는 개천을 팔아. 보이는 징조가 있으니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 징조도 없는 그 상황에서 개천을 파는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과를 보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먼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직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아직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여러분,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를 할 때 아이들은 낑낑거리면서 하는데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별거 아닌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애들은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냥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연합군이 처한 문제는 물이 없다는 일입니다. 이거는 전쟁보다도 더 큰 문제예요. 사실 이들은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이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전쟁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이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죠. 물을 구하지 못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연합군 안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큰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큰 문제를 직면한 이 연합군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작은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에게 작은 일이에요? 연합군에게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늘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그 직면한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돼요.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계산하고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럼 문제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로 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작은 일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전에야말로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는 거죠.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 여리고도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못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님께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어요.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또 내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백날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어요. 그런 큰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나에게 작은 일이다. 여러분,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문제를 작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냥 내가 믿음이 있으니 나에게 주어진 일, 이거 별거 아니다, 사소하다, 내가 그렇게 취급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나에게는 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분이심을 내가 더 확신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저에게 깊이 다가온 말씀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건강의 문제, 내 미래를 꽁꽁 묶고 있는 것 같은 경제적인 압박,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관계에 꼬인 실타래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숨이 막히고 얼마나 답답한 절망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방팔방 둘러봐도, 전후좌우 둘러봐도 어디에도 해결할 길은 없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 자꾸만 나에게는 문제만 보이게 되고 두려움만 커지게 되고 절망,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내 사방에 다 문제들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사방 둘러봐봐야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위를 봐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거기로부터 소망이 있고 거기로부터 해결책이 있고 거기로부터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은 내게 작은 일이라. 그 음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셈이 아니라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개천을 파는 일은 우리의 눈에서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고 그다음에 헛쓰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끔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개천을 파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개천을 판 그 연합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말씀에 보니 물이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천을 팠더니, 말씀에 순종하여 개천을 팠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콸콸콸 넘치더라. 우리가 순종하며 묵묵히 판 개천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로 사방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을 보세요. 문제만 바라보며 문제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려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것은 내가 보기에 작은 일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며 내가 개천을 파는 준비를 할 때에 우리가 판 개천을 통해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개천을 파는 일이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의 개천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기도와 말씀이 내 삶의 개천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는 개천을 팔 때에 그 순종의 개천을 통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매일매일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저 글자로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이 땅을 창조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기시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개천을 파시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